시편 3편 1절부터 8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새벽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에서 세 번째 위치에 있지만 다윗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마지막 고난의 때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항상 주 안에서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첫 단추를 다윗이 가장 고통받았고 가장 힘들었고 가장 낙심되었던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전혀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다윗의 일생에 밧세바 사건 이전까지는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이었습니다. 비록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신앙에 퇴색이 없는, 그리고 신앙에 어두움이 없는 그러한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쭉 이렇게 세워져 가다가 한번 넘어지고 큰 죄악을 저지르고 나니까 다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전해지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내 노력이나 내 어떤 태도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한번 이렇게 깊은 타락의 어떤 순간을 맞이하면 비록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가를 확증해 나가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이 문제를 가지고 넘어지고 난 이후에 그 전까지는 성령의 불이 임하고 강한 메시지를 증거하던 그런 사역자들이 이내 곧 다 사라져서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우리 현실의 모습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비록 그런 망가짐과 그런 큰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냈는가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오랫동안谋略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가장 강력한 친구였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전략가까지 자기의 사람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바로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다 다윗 때문에 상처 입었던 사람들이 강력하게 연합을 해가지고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 순간들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약하고 가장 비참한 순간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냥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많다라고 하는 것의 숫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절망의 크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크게 절망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많은 사람들이 대적할 수 있는가? 내가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해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겪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절망 속에서 절망을 묵상하고 고민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로 씨름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다윗의 삶의 가장 큰 믿음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이 무엇 때문에 무너지느냐? 나의 가장 연약한 약점을 다 어떤 것이 붙잡고 늘어지면 염려와 근심이 커져가지고 그것을 기도로 다스리기보다는 거기에 순응해서 무너지고 거기에 순응해서 포기하고 거기에 순응해서 더 이상 믿음의 지경을 넓히지 못한 채 딱 스스로가 문 걸어 잠그고 안에 갇혀버린 그러한 삶을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우냐는 우리가 다 어떻게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어떠한 자세로 이겨내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의 형편이나 어떤 나이거나 어떤 상황이거나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가 왔을 때 고난을 붙잡고 묵상하고 고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시간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내가 묵상하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이냐, 이게 형통의 가장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서 결국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라고 누군가 이야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것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들어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내가 잘나건 내가 못나건 내가 범죄했건 내가 어떤 떳떳함을 가지고 머리를 드는 어떤 자랑스러운 순간이 있건 간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나를 이끄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삶을 헤쳐나왔습니다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방패요 내 영광이시다. 그리고 내가 머리를 들 수 없는 그러한 절망 또는 부끄러움 또 죄악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를 고치셔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이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어제도 제 머리를 깎아주시는 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본인 친구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고향에서 그 친구가 정말 자기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였는데 늘 자기 밑이었대요. 뭐로 보나 인물로 보나 공부로 보나 늘 자기 밑이었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 미국 떠나고 난 다음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지역의 시의원이 되고 뭐가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가가지고 행여 걔가 만나자고 할까 봐서 절대로 연락도 안 하고 만나자고 하면 그냥 도망 다니려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랬더니 또 얘가 미국에 오는데 자기 아들이 뭐 버지니아인지 뭐 뉴욕인지 그쪽에 있는데 여기를 또 들렸다 간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또 안 만나고 싶어서 왜 그러시냐고. 걔는 시의원이 됐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머리 깎고 있잖아요. 아니 어떠시냐고. 이렇게 멋지게 인생을 잘 펼치셔서 떳떳하게 자기 자리매김하고 사시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냐 그랬더니 에이 안 그래요. 옛날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멋지고 잘났는데 지금 내가 생각하니까 나는 그 사람보다 못하다. 사람이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내 영광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잘나고 못나고 내가 뭐 당당하고 떳떳하든지 내가 부끄럽고 창피하든지 간에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가 무엇이든지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당당히 머리를 들 수 있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떤 것에도 주눅들지 않고 어떤 것에도 내가 위축되지 않고 믿음으로 서리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밤잠 못 자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 맡기고 편안한 잠을 자고 깨었다는 것이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내가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나머지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편안하게 내어 맡기라는 거죠. 기도하는 기도대로 하고 걱정은 걱정대로 하고 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이번 주에 오라고 그랬는데 안 올 것 같아요. 안 온대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기도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잔치를 베푸셔도 이유와 여러 가지 변명으로 안 온대잖아요. 장가 가야 되고 소돌 봐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변명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천국잔치가 망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영혼들로 충만하게 될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모든 다스리심으로 더 이상 내가 그것을 품고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게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으로 봐도 뭐가 되어질 것 같지 않고 아무리 내 생각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질지 않을 것 같은 분명한 사람의 관점과 생각의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겠다는 거예요.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한국어에는 없는 이 표현인데요. 응답하셨다가 아니고 응답하실 것도 아니고 계속 응답해 오셨다는 거예요. 어느 옛날에 까마득한 기억나지 않을 가물가물한 옛날의 기억에 그랬을 것 같은 기억도 아니고 그냥 나의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다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내 목소리를 부르짖을 때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것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일이 없이 아무런 고민할 어떤 순간이 없이 그냥 알아서 모든 것이 척척척 되어가지고 말하는 그 형통이 아니라 어떤 것도 나의 형통을 해방할 수 없다 라고 하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나의 형통을 방해할 수 없다. 그것이 천만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제는 다윗이요
그냥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7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깨워요. 하나님 일어나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일하시옵소서. 오히려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오히려 다가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다윗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삐죽삐죽 뭐뭇 어떻게 하나님 해주실 건지 안 해주실 것인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지금 일어나세요. 하나님 지금 구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세요. 계속 이제 강권하는 믿음으로 다윗이 이 삶의 자리를 펼쳐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냥 마냥 하나님이 언젠간 하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즉시 그리고 당장 이 모든 것을 행하실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얘기할 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할 때 쿠마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급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미적미적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가지고 일어나시는 게 아니고 마치 깜빡 잃어버렸던 것들을 당장 해내야 될 일들을 하기 위해서 급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일어나시기를 기대하는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한 번 일을 행하시면 얼마나 급하게 일을 몰아가시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될 때 13년간의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요. 어떻게 돼요? 그날 바로를 만나고 그 자리에서 총리가 되잖아요. 다니엘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다리우라고 하는 새로운 왕이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쓰시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나 시간이나 뭐 어떤 준비, 내가 뭘 만들어가야 되는 거 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준비가 되었든 되었지 않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형통을 말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기도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번민의 밤을 보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왔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거 이외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내게 주어진 어떤 기회의 때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누가 어떻게 와가지고 사람의 탁월함으로 이 문제가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이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써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잘해야 교회가 잘 된다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부흥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서면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보고 기뻐하고 사람 때문에 좌절하고 아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굳건하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